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입니다.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재미있게 많이 들었던 설교 중 하나인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까지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 묵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다니엘은 그의 나이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70세가 훌쩍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아 바벨론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시대에도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낸 지 최소 60년, 길게 잡으면 7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적게 잡아도 70대 후반이고 많게 잡으면 80대의 다니엘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간혹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그린 그림, 성화들을 보게 되는데, 젊은 다니엘, 청년 다니엘을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 그린 경우입니다. 백발의 다니엘이나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을 그린 그런 그림이 있다면 제대로 된 그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 앞서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현장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다니엘이 왜 없는지,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 친구들만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왔고,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2장 마지막 끝에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3장 1절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조금 떨어진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진 곳에서 낙성식이 진행될 때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왕궁에 풀무불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왕궁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가서 살아나온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이 바뀐 것을 넘어서,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뀐 것을 넘어서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곧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다니엘의 훌륭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총리 셋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9절까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발할 계획을 세우는데, 왕의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금령을 하나 세웁니다. 다리오 왕 별 생각 없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10절로 18절까지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로 다니엘이 고발당하게 되고, 다리오 왕은 매우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9절로 28절까지 다니엘은 그 하룻밤 동안 무사하게 되고,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고, 다니엘은 후에 세워지는 제국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 3장을 보면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세 친구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진정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고, 원수들에게조차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흠 없는 믿음입니다. 흠 없는 믿음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죄송합니다, 아람어로는 에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는 에문이고,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만입니다. 아만, 에문, 아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신실함, 진실함, 믿음직함의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했고 믿음직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런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흠이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서, 세상의 많은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과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또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흠 없는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온전한 삶,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뜻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로서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했고 성령 충만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믿음, 흠없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사로잡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그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를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미 그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고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했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일평생을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도 일평생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광림재단이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광림재단 세계적인 교회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재단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한결같이 새벽 재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자리에 항상 박혀 있음으로써 거룩한 처소, 즉 성소를 지탱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든든하게 세우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듯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은 것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제단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가 이 평생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결단함으로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세 친구들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자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애타는 것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너무나 안절부절하죠.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느니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이미 아마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봉한 것, 결국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했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며.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백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조서로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어제 살펴본 표현대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해서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흠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이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또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제단이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